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월 5일 속회공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속회공과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90년에서 1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이때의 나이는 거의 9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듯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한 1년 8개월 정도 반모섬에서 유배당을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4가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AD 90년경 그때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즉 복음 1세대가 그때 다 죽었는데 요한은 30년을 더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들을 이끄는 중요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이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마감을 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잘 그렇게 모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고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풀려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 죽었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한번 보면은 원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또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요한이 다시 펜을 들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단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지 한 60년이 지났을 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인성만 인정한다든지 또 반대로 신성만 인정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펜을 들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좀 배경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문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1절 말씀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네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세 번째, 예수는 생명이시다. 네 번째, 빛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빛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1절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태초에란 이 단어를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성경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는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네 가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물의 창조자, 생명, 빛.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창조주의 주체이십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